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평안하셨지요? 우리가 다시 뉴스를 들으니까 Stay at home 명령이 5월 달까지 연기돼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무겁습니다. 5월 달에는 꼭 뵐 줄 알았는데 다시 우리가 만나는 것을 6월 달로 연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잘 지키셨는데 5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우리 6월 달에는 우리 함께 기쁨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날마다 평안케 하시고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기지만 오히려 우리 내면을 가꾸는 값진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친히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다 치유하신 주님, 그러기에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두렵고 어두울 때마다 우리를 격려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삼일째 하나님, 오늘 온라인 예배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 중에 임재하셔서 크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심령을 축복하셔서 저들을 두려운 마음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다시 강건함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도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장막에 친히 임재하시사 어둠의 권세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의 처소처소마다 충만하게 비춰지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회개하는 심령의 거룩함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상한 이 땅을 주님의 자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열방에 퍼져 있는 전염성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소중한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보고 싶은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서 만나 우리의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속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모든 손길을 주장하시사 당신의 치유하심이 그 손길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가족을 잃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분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전혀 새로운 시대로 갑자기 떠밀려졌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올 수많은 공황과 경제의 위기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겠지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데 우리도 비와 바람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다른 것은 당신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당신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안한 세상에서도 평안으로 살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날 때에 당신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주님 채워주시고 돕고 나누고 함께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불안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학습을 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더 큰 명철을 주시사 배움의 발걸음에 차질이 없게 하시고 미래를 책임질 큰 지혜를 얻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세우신 김광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의 평안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진리와 계시의 영을 부어시사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소망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우리 주님께 봉헌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봉헌하실 예물을 손으로 정성껏 들고 드리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 성경책 위에 정성껏 올려놓고 우리 봉헌의 예를 갖추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로 부르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봅니다. 이 어려운 때 저희들을 생명사계로 쌓아주셔서 상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순간순간 새 소망과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 함께 위로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에게 좋은 이웃 친구들 주셔서 서로 연락하며 안부를 물으며 위로받게 하시고 힘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소식을 전하며 위로하며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이 모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재물로 받아 주시고 축복하셔서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심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셔서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저들을 생명싸개로 싸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연약해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들을 치료하신 같이 저들을 강건적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 주님 손에 붙들어 주셔서 근심하는 자 없게 하시고 두려움에 빠지는 자 없도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의료진들을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때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 도우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치유를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부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사회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각종 질병, 테러, 전쟁, 범죄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시고 저들을 그 질고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금주간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다음 예배 시간에 또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 참 뵙고 싶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녹화하기 위해서 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 앉은 자리가 참 눈에 선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아주 선합니다. 속히 뵙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5월 한 달도 또 가정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만 5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우리 함께 6월 달에는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제일사랑나눔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런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라도 교회에 연락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증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합니다. 다니엘 기도 운동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5월 한 달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함께 하셔서 5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신앙에 계속해서 증진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달에 우리 꼭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는 중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 중에 큰 기대를 걸고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 그것이 다 무너져서 절망하게 되고 후에는 그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저녁에 들 때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가슴에 희망이 넘치고 날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무런 삶의 가치도 또 기쁨도 보람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삶의 보람과 삶의 열정과 삶의 의미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삶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엇이 그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은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바로 그 희망과 절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 고향 친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만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서 이제는 절망에 빠져 있다가, 근데 그들이 다시 놀라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희망을 회복합니다. 절대 희망을 회복합니다. 정말 낙심했던 그들이 다시 새 희망을 찾아서 그들은 벅찬 감격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그 절망에 빠졌던 이야기와 그리고 절망에서 회복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글로바와 그의 친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정말 가슴이 부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12제자처럼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더 열정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될 때 자기들도 개국공신으로 인정될 만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될 때, 왕이 될 때, 그때 자기들도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기대를 그들이 가졌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열심히 따르는 만큼 그들의 기대는 더 컸겠지요. 근데 기대가 컸던 만큼 그들은 더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깨어질 때 절망은 그만큼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분들이 너무 어떤 일에 큰 기대를 가지면 너무 기대를 갖지 마, 그러다가 안 되면 정말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청년 그리고 그의 친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따랐는데 바로 그 기대가 이제 무너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글로바와 그 친구가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국공신이 되어서 출세를 하게 되는, 개국공신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독립된 나라의 부귀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꿈도 가졌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 수백 년 동안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온 민족적으로 소원하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 그 민족의 해방에 대한 기대, 그것도 아마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으로 보나 민족적으로 보나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근데 그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예수님이 단순한 죄가 아니고 두 가지 큰 제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는 살인죄도 아닙니다. 바로 신성모독죄가 가장 큰 죄인데,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제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또 하나 가장 무서운 죄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죄가 아니라 영모를 꾀하는 것입니다. 황제를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죠. 그래서 반란죄를 일으키게 되면 절대 용서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죄, 그리고 반역죄,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죠. 이 일을 경험하며 이 글로바와 그 제자는 정말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정말 인생을 올인했어요.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그것이 다 산상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제 절망을 하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큰 실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망을 넘어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목이 신성모독죄요 영모죄였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자기들이 열심히 따라다녔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본다면 자기들도 바로 그런 신성모독죄, 영모죄로 엮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내내 길을 달려오면서도 누가 혹시 자기들을 알아보지 않나 하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금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이 그들의 가는 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그리고 그 다른 제자가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만나는데 특별히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그 친구를 찾아가셨던 것들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글로바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그렇죠, 알고 있는 예수님 얘기할 수밖에 없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 특별히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직접 끼어들으셔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거기에 동참을 하셨어요, 본인이.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예수님의 제자 글로바가, 그 친구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 하는 겁니다. 성사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많이 수척해지셔서 그래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다.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글로바와 그 다른 친구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데 그거는 서쪽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마치 서양에 해가 비쳐가지고 눈이 부셔서 옆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잘 못 알아봤다. 그럴듯한 얘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왜 못 알아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뻔히 눈이 떠서 길을 보고 가고 있고 옆에 사람이 온 것도 보고 다 가고 있는데 왜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눈이 가리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리워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 원어적으로 보면 덮어 씌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거는 다 보이는데 예수님은 지금 바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경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 누가 설명할 때 잘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듣는 사람이 그걸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줍니까?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절대 안 받아줍니다. 참 무서운 거죠. 왜 그럴까요?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지식 때문에. 여러분, 그 유명한 에디슨이 1877년 7월 31일에 축음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동안 글 기록한다는 것은 글씨만 기록했는데 소리를 기록한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축음기를 발명하고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자,
당신의 목소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에디슨의 조교도 처음에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축음기를 만들었는데도 못 믿는 거죠. 왜?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리를 기록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고 그럴 수 있다고 상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이 선입견, 선지식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될 때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 이 글로버와 그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능하신 선지자, 훌륭한 분. 그래서 그 훌륭한 분이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 독립국가를 세울 줄 아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긴 있지만 예수님을 다 알지는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점점 이야기를 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선지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하지 않지요. 어느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다른 두 제자가 그 무덤을 가서 봤더니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빈 무덤만 있더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함께 동행하시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모든 선지자의 글을 설명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글로바하고 그 다른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는데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행하시던 예수님께서 바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이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일을 놓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도 좋고,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명석했던 이야기도 좋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도 좋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그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지면 예수님의 얘기가 다 완성되지 못하는가 하면, 또 예수님의 얘기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아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부터 그분이 일생을 살아가신 모든 이야기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빼놓고 예수님을 보면 위대한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실체가 누구신지, 그분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를 말할 때 종교의 그 주제가 하나님께로 모아져야 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창세기 이야기도 하고 신명기 얘기도 하고 예언서 얘기도 하고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예수님의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실체, 그 진리를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본체, 실체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난 3여 년 동안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이제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지식을 가져야 되고 여러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릴 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서 역사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짚어볼 것이 있지요. 왜 글로바와 그 친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는데도 그를 못 보셨나?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선입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선지식,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제자뿐입니까? 다른 제자도 그랬고요. 좀 더 분명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온통 지배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해석의 지식으로 묶여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때로는 과학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지식이 선입견이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믿음의 세계는 내가 노력해서 연구해서 알아가는 세계가 아니고, 신앙은 본질적으로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시를 믿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깨달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은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아주 극구 칭찬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칭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른들은 자꾸 이유를 답니다. 따져봅니다. 자기들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정말 순수하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 숙부님이 라디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거기서 막 노래가 나오고 뭐 연속극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기서 소리가 납니까? 그랬더니 그 속에 조그만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삼촌 나간 다음에 몰래 라디오를 뜯어봤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려고. 정말 순진하게 믿는 거죠. 그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 아니니까. 우리는 지극히 일부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4살 난 어린아이의 지식이나 지금 PhD를 받은 과학자의 지식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기적입니다. 어린아이가 이해 못하는 것이나 뛰어난 과학자가 이해 못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클로바와 그 친구도 이제 모든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자기들의 지식 경험으로 선별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깨닫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도약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지성의 수고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지성으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한 단계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면, 그러면 그 세계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세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눈이 열려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새로운 세계,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새로운 세계를 그들은 보면서 다시 희망을 찾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 두 제자에게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깨닫는 것, 지성적으로 다시 깨닫는 것, 거기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마을 입구에 다 왔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강권해서 자기들하고 함께 유하자고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함께 저녁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 먹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만찬, 성만찬을 하게 된 거지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인식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이제 내 삶 속에 오시옵소서, 내 만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유숙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글로바와 그 친구에게 함께 동행해서 저녁을 드실 때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 마음속에 새로운 삶의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내 자신과 똑같이 와 계신 것,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심지어 이제 고린도서에서는 이 성만찬을 제정할 때 그 예수님 살이다, 예수님 피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그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그분을 내 삶에 모시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이 제자들은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다시 새 소망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절망 중에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기대가 깨어져서 그래서 죽음 그 소식과 함께 절망 중에 가던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그들 속에 절대 소망, 절대 희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지요? 인생의 열정을 가진 자의 마음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새로운 보람을 보게 되고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되고 새로운 삶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밖의 상황은 정말 형편이 없지요. 지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까지 없애고자 하는 눈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죽을 길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새 소망이 용수넘쳐 오릅니다. 새로운 기대가 생깁니다. 새로운 삶의 열정이 생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달려 올라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자의 인생이죠. 달려가는 인생, 열정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들에게는 이제 인생이 새롭게 보입니다. 왜? 새 세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 속에 새로운 열정, 새로운 인생에 대한 비전이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글로와 그 친구와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다가 그것이 깨어져 실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신앙적인 회의까지 혹시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계는 희망이 넘치는 세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내 인생은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모든 계시를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접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새 희망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형편 처지에 가시더라도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실 때 우리는 어떤 형편 사건 중에서도 새 희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 열정과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자기의 기대가 무너져 절망하여 낙심의 길로 걸어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부활의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의 보람과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로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어떤 기대를 걸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망에 처했든지, 아니면 심지어 신앙생활에 열정이 식어갔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함께 성찬을 나눠 주시옵소서. 다시 부활의 주님 만나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새 희망에, 새 기대에, 새 열정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또 열정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절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님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도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케 하시고 그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된 하루 지친 어깨에 고개를 떨구는 너의 모습 보며 주가 너의 오늘을 묻는다. 내가 선택한 너의